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에 세워주나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깃털을 뜯어버리고 이곳이 언덕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부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것은 기이한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듣지도 않더니 어디에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이처럼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혹 자신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질까봐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사도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으며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쫓아냈다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명령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정되다라는 헬라어가 타소라는 말인데요, 지명하다 또는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예정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사람과 아닌 사람을 미리 예정해 두셨다,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굳이 열심히 그렇게 뭐 힘들여서 신앙생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우리 입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정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정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할 때,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할 때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예정론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예정론을 설명을 하고요. 칼빈은 교회와 관련해서 이 예정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려면 반드시 인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와 결단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재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만약에 이런 어떤 돈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아니면 다른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메시아도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된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보다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받기로 지명된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기뻐했던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받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오늘 말씀은요,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아직 저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시던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생명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거나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조금 이런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믿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감리교에서는 예정론보다 자유의지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정론은 장로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감리교도 예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뿐이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인간이 선택하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와 같은 이런 예정적인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지명을 받을 수 있었고,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 진리는요, 겸손과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겸손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아마 인간의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다. 첫 번째 시조는 아담이고요. 두 번째 시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시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 번째 시조로 부름받은 노아를 보면요, 의인이요, 동방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정말 그런가? 이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자녀는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증거였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건 저주를 받아도 아주 심하게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흠이 있는 노아를 부르셔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국에 내려갈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죠.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부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80세의 양치기, 그런 모세를 들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난 자를 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에 불과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뭐 여기에서는 예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정이시고 계획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힘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는 부족하고 무능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자격자인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기에는 본래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무자격자였던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까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어 있음이라면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서도 그 은총을 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치매, 어떻게 보면요 기억상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이것은 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잘 까먹어요. 요즘 저도 잘 까먹어요. 누가 자꾸 물어보면요, 이름이 생각 안 나. 지난번에는 양감 목사님이, 저희 시각 영광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뭐냐고 하는데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영광교회 그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뭘 물어보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까먹고 뭐 다른 것 까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할 때는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고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바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의 딱 그 표본과 같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어 있음이라면 겸손과 믿음은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정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이방인들처럼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 라고 의시되고 뻐기고 나보다 바울이 더 인기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막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전하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